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스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싸우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검이 되어서 심령 것을 쪼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영토를 빼앗는 전쟁이죠. 그렇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전쟁, 실질적으로 포탄은 올라가지 않지만은 경제적인, 정치적인 패권을 노리는 전쟁이죠. 누가 세계의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이 패권 전쟁이죠. 그다음에 자연 재앙으로부터 그 전쟁에 지금 트리키냐나 시리아 같은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희생당하고 있죠. 이거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내와 아들과 딸은 다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그 남편을 향하여 모든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 마귀. 집에 들어오면 마귀 들었다. 나가면 마귀 나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배후에 그를 붙잡고 있는 우상의 영, 불신의 영, 할렐루야. 그걸 갖다가 영적 전쟁에서 쫓아내야죠. 쫓아내면 그 마음이 변화돼서 나도 예수 믿겠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 나라가 극렬한 대립 가운데 있잖아요. 늘 그냥 갈라치기 하고 좌우르다가 극렬한 분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서로 미워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해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을 기도를 통해서 물리쳐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한 자 악한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소망의 투구, 복음의 신, 말씀의 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세상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적들이 있죠. 죄악이 적이고요, 사단이 적이고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나 세상의 풍습과 이것들이 적이고요, 내 자신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이 적이에요. 그런데 가장 강한 적이 누구냐고요? 나라는 놈이야. 나라는 놈. 내 육신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고집과 아집과 불신앙인 거, 이것들이 큰 적이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견고한 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진을 파쇄해버려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버리고 교만한 이론을 버려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430년 만에. 그리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호계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 앞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성령을 받고 그러고서는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 이게 뭐냐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하신지 가정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일 하나만 보고 막 아우성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탓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게 사단이 가정을 갈라놓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일수록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위에서 기도하면 이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별력이 신앙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나가서 많은 사람을 상담하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어떤 영이 역사하는가를 봐요.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들은 회개하고 쫓아내고요. 성령의 역사할 때는 순종하고 믿음을 가져라. 지금 당장 어렵고 고난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면 반드시 축복된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안 됩니다. 성도의 중요한 것에서 군사입니다. 군사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종교이냐 그건 아닙니다. 군사로서 훈련을 받고 무장을 하고 그래서 승리해야 축복의 온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5대 능력으로 승리해야 된다. 아무튼 5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5가지 능력을 주셨다. 이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적은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맨손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난리를 칩니까? 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한 방을 쐈다 그랬죠. ICBM을 쐈는데 미국 본토까지 다 도달하는 그런 ICBM을 쐈다고 그래요. 여기다 핵만 다르면은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그거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적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맨손으로 싸울 수 있나요? 그럼 백전백패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이 이상한 전쟁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손에 달려있어요. 모세 손에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 손에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아무리 전술과 무기를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달렸어요? 모세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손이 자꾸 내려와 피곤하니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받쳐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아말렉을 전멸시켰다. 여기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러면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었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 앞에 있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 앞에 나 언제나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이요 마광 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가며 우리의 생각들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불이요, 말씀은 검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때 주는 뭐래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선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임할 때마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가 있습니다. 불순종, 불상에는 마귀에게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권세도 예수 이름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랐어요. 그래서 안전뱅이에게 날마다 돈만 줬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내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지. 이 이름의 권세는 어떤 거든지 해결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지. 그래서 안전뱅이가 뭐라 그래?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고,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것은 믿으세요?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믿긴 믿는데요. 왜 제가 예수 이름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열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사람의 관계도 원수가 되지 말고 서로가 사랑과 화목으로 잘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 할 때, 그때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막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존귀한 이름, 거룩한 이름.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론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의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느니라. 자기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피를 찬양하십시오. 피를 덮으십시오. 피를 마시십시오. 피를 증가하십시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제산 받는 건 예수 피입니다. 우리의 병 고침 예수의 피입니다. 저주가는 예수의 피입니다. 마귀 새끼 예수의 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피 안에 내가 있음을 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피가 덮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피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훌입니다. 훌은 빛이란 뜻입니다. 빛. 여러분, 어둠의 반대는 빛입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우리에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둠입니다. 저주가는 어둠입니다. 병, 고통, 어둠입니다. 가난, 어둠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의 빛이 임하면 여러분의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의 영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마가 나가는 거예요. 빛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은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누구에게 부탁을 해도 성령님께. 사업의 여러분 주인은 누구요? 성령님이요. 가정의 주인은 누구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능력은 연합해서 하나 되라는 것을. 하나 되라. 오늘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은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워도요, 가정이 하나만 되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갑니다.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서로가 탓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건 콩가루 집안입니다. 나라도 어떻게요? 매일 갈라져 가지고 이 나라가 하나라면 그 나라에 10조각으로 다 갈라져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5가지 능력입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 그 다음에 예수의 피, 성령. 그 다음에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무기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 기도하는 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 이 손,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그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만 있다면요, 남편 변화되고요, 자식들 변화되고요,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져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가정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가 이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리라. 왜? 출애굽기 32장에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때 모세가 생명을 다해서 생명처럼 내 이름을 제하도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백성은 저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것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도에 대한 것을 평소때부터 알았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1년 동안 우리 교회는 기도가 큰 있지를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뼈가 녹는것 같고 가슴이 심장에 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못하면 나 혼자라도 사모하고 둘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남을 탓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다니엘에 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30일 동안 기도만 하면. 이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사자의 벽을 막아버리고 이방인 왕이 사실은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뿐이다.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인은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라.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러고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야복날의 야곱이 한두뼈가 부러지도록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서 응답을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사업이, 자녀의 길이, 건강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야고보서 5장은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손이 높이 올라가고 남편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아들과 딸들이 손을 받쳐주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열리고 풀리고 채워진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기도하면 어떻게 하늘의 보고를 연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최후 승리를 얻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낙심을 갖다 줍니다. 좌절을 갖다 줍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안 돼, 끝났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준 것을 산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오는가?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에서 30년, 40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주께로 돌아온 분 계시죠. 그 탕자 같은 자식 위해서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서 그 자식의 성자로 바뀌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옥토를 받아가지고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돌짝밭에 그 어떤 기가 막힌 큰 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있죠. 그거 다 캐내고 옥토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겪어요. 교회에서도 그것을 비교하지 말아야죠. 자신에 대한 것들이 기도의 분량이 있잖아요. 내가 섬겨야 될 분량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승리를 했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최후 성년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갔다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사방에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일이 다가오죠. 여러분 보세요. 마스크 벗으라도 안 벗잖아요 지금요. 얼마나 순종을 잘해요 저렇게. 아니 그렇게 마스크 벗는 날을 기대했는데 벗으라는 대로 지금 안 벗고 있잖아요. 옆에서 쳐다보세요. 왜 그래요? 이게 편하니까 화장 안 해도 되니까 이거 안 그려도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니까 이거 하면 훈훈하고 훨씬 나. 이게요 알게 모르게 뭔지 아세요? 벗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벗어봐요. 지금. 다시 한번 벗어봐요. 한번 다 벗어봐. 다시 얼굴 좀 보려고 그래요. 좀 얼굴 좀 이쁜 얼굴 좀 보려고. 할렐루야. 다시 써요 이제. 쓸 사람 써, 벗을 사람 벗고. 나는 벗고 다녀요. 그냥 잘생긴 얼굴 좀 보여주고 다녀야지. 뭐 이렇게 그냥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지킬 게 있어요. 생각을 지키라 해야 돼요. 뭐를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생명의 근이 예수남이니라. 마음에요 염려 두려움 갖지 말고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지켜야 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었다, 은혜를 주었다, 잘 된다, 이루어진다, 산다. 할렐루야. 입을 탁 지키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 비전이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비전에 팔려가도 종살이 감옥살에도 꿈을 붙잡았더니 마침내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세요. 보여지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 전쟁이잖아요. 밖에도 전쟁이지만 내 안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속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끊임없이 이게 전쟁이에요.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밖의 전쟁, 안의 전쟁.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말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전쟁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5가지 능력을 주었다. 말씀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외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 되라.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피하지만 둘이 셋은 이기니까 같이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나라도 하나 되면 이기는 겁니다. 손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못하면 부탁을 해라. 부탁을 해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부탁 안 해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기도할 게 있지 않습니까? 만남에 대한 거, 결정해야 될 거. 그렇죠? 이런 기도는 어떤 분이요 잘못 선택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내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에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보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참고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